자, 세 번째 내 평생의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 네. 자, 오늘 우리 같이 우리 스토리와 또 찬양을 나눠주실 분은요, 김성훈 목사님 그리고 이혜린 전도사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이 부부인 것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죠? 예.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두 분이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혜린 전사님은 유아유치부 맡아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요 다음 주 목요일에 결혼 10주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결혼 10주년. 근데 아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 아들이 하원이거든요. 이따가도 나와서 이제 건반을 할 텐데 아들은 14살입니다. 뭔가 좀 계산이 좀 안 맞죠? 예. 속도 위반에도 굉장히 많이 속도 위반한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여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 목사님 좀 나눠 주실까요? 예. 제가 사실은 가정의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전처랑 사별을 하고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전처가 하원이를 낳다가 과다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뇌경색이 왔고 한 9달 정도를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코 속도 위반이 아니라는 거,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저희는 교역자니까 교역자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은 보면 볼수록 다른 것 같아요. 예,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너무 다르세요. 예, 그리고 회의할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두 분의 그 다름, 그 텐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혜린 전사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면은 다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예. 네, 뭐 생활 양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네, 뭐 전부 다 반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반대. 예. 네. 매사에 반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확실히 같고요. 예, 그거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반대다. 네, 다 반대인 것 같아요. 예, 그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렇죠? 식성도 다르고, 영화 취향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죠? 네, 예, 김성호 목사님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너무 감동적이어서 3번을 봤대거든요. 네. 저는 안 봤습니다. 예, 이혜린 전사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해피한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분이 많이 싸우지 않나요? 너무 반대니까. 의외로 싸우지는 않아요. 의외로 네. 싸우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그리스도의 그 성화가 되신 겁니까? 그냥 서로 노력하는 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아까 좀 들었거든요. 근데 결혼하실 때 이혜린 전사님이 와, 이렇게 이 사람이 낯선데 내가 결혼해도 되나? 이 정도로 굉장히 다른 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의 결혼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예, 저도 결혼 스토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난 지 3주 만에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제가 결혼하자고.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제 장모님이 주선을 해줘가지고 제 아내를 만난 건데,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근데 이 두 분은 저의 스토리를 거의 능가하는 스토리를 갖고 계십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6개월 중에서 그 중에 만난 일수가 6일. 예, 한번 그 스토리 좀 김성 목사님 좀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가정의 아픔을 겪고 나서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개가 들어와서 중국으로 가기 전날 밤에 이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 잠깐 다녀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중국에 1년 동안 2년 이상 사역을 2년 이상 사역을 하려는데 전날에 선을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네, 전날에 처음 만났고, 그리고 우리 한번 계속 같이 좀 기도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일단 저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가서 한 달 만에 휴가를 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아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가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월요일에 네,
월요일에 이제 사귀자고 하고 말을 놓고 예, 말을 놓고 네. 두 번째 만난 거죠, 그게? 예, 두 번째 만남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예, 네. 이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 결혼하시려면. 그리고 네, 화요일에 이제 청혼을 받고 화요일에 오늘 결혼하자. 네, 결혼하자고 화요일에 청혼을 받고 네, 그러자 해서 목요일날 상견례를 하고요. 목요일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양쪽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가서 결혼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토요일에 네. 양쪽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시 출국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출국하시고 예. 양쪽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떤 양쪽 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시죠.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청년부 그때 한참 임원이었는데 청년부 친구들이 다 깜짝 놀랐었어요. 분명히 모태솔로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누굴 사귄다는 것도 아니고 한 주 만에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한 주만에 다 제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처럼 그것도 예, 만난 그렇게 지 됐어요. 5번밖에 안 만난 네네. 예, 분을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에 결혼 발표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5월이었죠? 예, 5월이고 결혼은 실제로 9월에 9월에 예, 2012년 9월에 예, 이런 스토리는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정신이셨습니까? 그때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했습니까? 아니면은 예,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오갔나요? 저는 일단 그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사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여기저기서 뭐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제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성사될 뻔도 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 측에서 좀 많이 기도해 보다가 그 솔직히 얘기해서 애까지 하나 딸린 호라비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냥 확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서 평소에 저답지 않게 목사님 겉보기 하나 다르게 결단력이 굉장히 있으신데요. 청년 여러분 결혼하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용감한 자가 그래서 미련 없는 자고. 평소에 저답지 않게 예. 추진력을 확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력을 발휘해서 다행히 이혜린 전도사님이어서 받아주셔서 그쵸? 예, 그런 거였죠? 네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예. 근데 이렇게 결혼한 게 이전 교회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요? 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커플들이 꽤 청년부 내에 많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던 커플들이 몇 커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희 스토리를 다 궁금해하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다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그 해에 있던 커플들이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희 그 해에 결혼한 5 해에. 커플이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본의 아니게 그런 영향을 네. 네, 와 뭔가 떠밀려서 결혼하는 느낌이실 것 같은데 그랬나요? 예.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고요. 네. 제 어떻게 이분이- 처음 보실 네. 때 어떻게 뭐에 끌리셨나요? 외모였나요? 네, 외모에 끌렸습니다. 세상에. 아니 키 크신 건 인정해요. 예. 키는 근데 네, 외모. 네. 예. 사람이 하나님이 취향을 다양하게 예, 그렇죠. 존중합니다. 예, 외모에. 네, 예. 그렇기도 했고 제가 이분 상황을 다 알고 사실 소개팅을 나간 거였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됐고 저는 좀 결정적으로 하원이가 예. 그때 몇 이분이 살이었죠? 굉장히 주도 면밀해 하셨어요. 예. 4살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청혼을 하시던 그 화요일 저녁 세 번째 만난 날. 네, 세 번째 만난 날. 사실 화요일 아침에 하원이를 데리고 저 출근하는 그 회사에 오셔서 하원이를 인사를 시키셨어요. 네, 정원도 하기 전에. 그러면서 하원이가 저를 처음 본 날 엄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리 세뇌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정말이에요? 미리 시킨 겁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네 엄마다. 아우. 이게 믿음입니까 무대법입니까? 예.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인 거.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한테 인사 다 하고 저녁에 청혼을 하시니까 근데 만약에 하원이가 이제 저를 처음 봤을 때 좀 많이 낯설어한다든지 막 어색해한다든지 그랬다면은 제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막 엄마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뭐 하다가 뭘 못하게 해갖고 얘가 심통이 나서 울었는데 막 저한테 와갖고 막 안기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시킨 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속았네. 네, 그때 하원이 나오면 좀 이제 물어봐야겠네. 아 기억 안 나겠다 4살이라서. 네, 그때 진짜 하은이도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저를 너무 이렇게 환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어서 물론 어리긴 했지만 그때 저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예. 이런 스토리는 참 듣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두 분이 맞춰가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죠. 노력하고 있는. 없지는 않습니다. 예, 없진 않는데. 노력하는 중. 아니 너무 달라서 두 분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커플 중에서 이렇게 다른 커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비결입니까, 두 분이? 콩깍지는 이미 벗어졌고, 그렇죠? 예. 아직 콩깍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냥 서로 좀 다른 거 인정해주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선을 안 넘으려고. 네, 좀 갈등이 있어도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든 합의점을 계속 찾을 때까지 계속 대화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저랑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제가 아니까 또 같이 노력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초반에는 제가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아, 그게 바뀌나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제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 이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온 세계 부부의 공통점이죠, 그렇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할 때 결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곡 나누시는 곡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고 홍이삭 CCM 사역자가 쓴 참 아름다워라 그 멜로디가 후렴으로 나오고 그 앞에 이제 가사를 썼는데 이 곡이 두 분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구절이? 이 참 아름다워가 영어 원곡을 보면 3절에 굉장히 웅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차마 번역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비록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 되신다. 이런 굉장히 장엄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좀 우리말로는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저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뮤지션 중에 제 학교 후배 홍이삭이라는 뮤지션이 이 노래를 되게 또 현대적인 가사를 입혀서 되게 깊이 있는 고백으로 다시 만들어냈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송파제일교회라고 거기서 참고로 청년부 시절에 탁평진 목사님이랑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같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많이 좀 저를 좀 억누르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종교적으로 본질적이 아닌 거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 돈 주고 뭐 사 먹으면 막 굉장히 정죄하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찬양팀에 웬만한 악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드럼만 못 치는 이유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다른 악기는 다 되는데 드럼만 사탄의 악기다 이래서 못 쳤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럴까 참 많이 고민했던 청년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찬양처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내가 정말로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이런 가사가 참 많이 와닿고요. 네, 저도 여기서 나오는 가사 중에 세상은 항상 말 안에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가는 길도 그렇고 사역자로서 가는 길도 그렇고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외롭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그런데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 또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느끼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제가 반주하지 않고요.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같이 와가지고 우리 피아노의 김하원 아들이죠. 예, 두 분 아들 김하원, 그리고 드럼은 정희은 우리 중고등부, 그다음에 기타 중고등부 김다함, 그리고 베이스만 우리 청년 강현모 형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예, 박수로 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